오늘 본문은 17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별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별의 장소는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이 작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3년간 에베소에 있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이 3년의 마지막 날에 나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하고 아마 그때도 작별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별 인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3년간 에베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아준 그 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이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 밀레도가 에베소랑 가깝습니다. 자기 원하는 바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히려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3년의 마지막 날 나눈 작별 인사가 아니고 그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다가 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은 다시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그대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제가 이 바울의 고별 말씀을 저의 고별 설교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제가 바울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바울과 그 격이 비슷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바울에 있는 고별 설교를 그대로 따라하며 저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의 이 본문이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인데 오늘 저도 지금 하는 게 고별 설교이다 보니까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좀 땡겨 쓰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이지 제가 바울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얘기 나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교하자면 저는 턱없이 모자라지요. 1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겸손하지도 않고 또 눈물을 흘렸는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 번 울었겠지만은 과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기억도 잘 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 있는 동안에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적하는 자 없이 너무 편안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대접받으며 주를 섬겼던 것입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조금 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바울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고별 설교의 내용을 제가 빌려 쓰자기보다는 어떤 바울이 고별 설교했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그 구조를 제가 그냥 잠깐만 빌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별 인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자백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사역하십시오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이 바울이 갔습니다. 거기서 몇몇 믿는 사람들 만났어요.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내내 이 사람들을 품고 양육했습니다. 아마 그 처음 만났던 사람, 성령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십시오 하고 당부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제가 이 남원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또 말씀드림으로써 이 바울이 했던 고별 설교의 구조를 제가 그대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간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흉내를 내보자면 18절 말씀은 이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남은 교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남은 교회에 온 지 4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호진 집사, 정소명 집사 아기 유정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6살이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의 생애와 제가 이 교회 와서 이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19절에 바울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는데, 저는 좀 흉내 내자면 곧 모든 막춤과 망가짐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때, 그리고 또 기관별 찬양축제할 때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원해서, 혹은 제가 나서고 싶어서 때로는 뭐 이렇게 막춤을 또 추고 머리에 먼지털이 같은 것도 뒤집어 쓰고 춤추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뭐 다윗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 목사 체면을 차리겠나, 이런 마음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 다른 교회에서는 차력도 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 러닝셔츠 입고 뭐 이렇게 막 고무줄 늘려가면서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차력도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찬양의 어떤 그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바울이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하려고 흉내는 좀 내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오전 설교할 기회들이 많았을 때 설교하고 나면 가끔 이런 말씀을,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들어보겠나, 이런 극찬까지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입니다. 설득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명쾌한 논리가 있으면 설득을 할 수 있고 설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설교는 논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뭐 좀 평소에 못 들어봤는 거 하나라도 좀 더 듣게 해드리려고, 성경 배경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성경을 풀이하는 부분에 좀 많은 노력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강의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설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늘 익숙한 어떤 표현들, 또 늘 익숙한 이야기들은 자주 들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익숙한 교훈들을 저까지도 반복하면 매일 듣는 것도 듣겠다 싶어서, 아무튼 성경 속에서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라고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저희 입장에서 이것 유익하다 싶은 것들은 거리낌 없이 전하며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주요 내용은 21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가 가르쳐온 것은 딱 이것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 외에는 교회가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4년 8개월 동안도 어떻게든 회개와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반대로 오히려 남은 교회가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과 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문화교회에 있을 때 그 문화교회 당시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충욱 목사님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심 속의 시골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위치가 딱 대구 한복판에 시청 바로 곁에 있는데 그 도심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 성도들의 정과 이 사랑을 볼 때에는 구수한 시골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은교회도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에 있지만 대명동에 있지만 그러나 마치 시골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정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역자 입장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참 잘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가 좀 서툴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3년 있는 동안은 물론 한인교회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교단도 합신측이다 보니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고 또 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다니셔서 제가 이 신방 교구 담당 이런 부분은 좀 약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때는 이제 유학생으로서 파트타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역시 또 목회를 충분히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문교회 와서도 처음에 한 1년 반 가까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목회를 좀 제대로 못 배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제가 좀 많이 어설펐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저것 많이 코치해 주셔서 또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교육자들에게 늘 넉넉하게 베푸시던 그 모습은 저도 배워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 자녀들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부임한다고 또 박한 목사님 가실 때도 그렇고 가운을 또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또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배워서 저도 가면 지금 당장은 가면 교육자가 없습니다. 저밖에 없는데 나중에 교육자 생기면 그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딱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성우와 같은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성악가와 같은 이 찬양 실력. 그래 보니까 성자로 두 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우, 성악. 우리는 삼성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기 때문에 가전제품도 삼성만 삽니다. 성우, 성악, 성으로 시작하는 게 두 개밖에 안 찾아져서 이거 삼성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고 성으로 시작하는 게 뭐 있을까? 우리 목사님에게 성으로 시작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3년 지금 고민했는데 성인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사람 인자, 물론 충분히 이 이름을 붙여드려도 될 만큼 이렇게 그 성품이 좋으시기도 하지만 제가 또 오늘 또 찾아보다 보니까 성인이라는 단어 중에 이룰 성자에 어질인자를 쓰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인을 이룬다 혹은 덕을 갖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삼성을 딱 맞춰냈습니다. 성우, 성악, 성인 이렇게 맞췄습니다. 우리 삼성 석준욱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도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감동을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
당회 씨를 흔쾌히 우리 아브라함의 형님들에게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교회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와 확연히 다릅니다. 젊은 세대가 한 부대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참 부럽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가는 원대제일교회는 제가 알기에 아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딱 한 명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예승이 예본이 보태야 겨우 초등학교 6학년 전체가 3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숙성이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가 우리 남은교회입니다. 남은교회 있는 동안에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남은교회 와서 중학교 동창도 하나 찾아냈습니다. 우리 최재훈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아들, 큰아들 최웅이가 제 청주중학교 그 동창인데 그 교적카드 뒤지다 보니까 애 이름은 최웅이고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이거 혹시 중학교 때 그 최웅이 아닌가 싶어가 알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최웅이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또 우리 남은교회 있는 덕분에 제가 반강제로 화해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은교회 오게 된 일을 제가 경위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다가 마침 한국의 모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담당해줄 목회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원을 했더니 캐나다에 있는 저보고 면접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는 사람을 한국까지 나와서 면접을 보자, 이 얘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사람 만나보고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병신 아닌 다음에는 쓰겠다 싶은 마음에 후딱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연락이 하도 안 오길래 전화해 보니까 다른 사람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병신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기 모임에 김명균 목사님이 저랑 동기이셔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남은교회 좋다, 거기 한번 내봐라, 지금 사람 구한다, 그렇게 해서 남은교회 오게 됐는데, 그 저를 뽑으려다가 놨던 교회가, 제가 그 교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교회입니다. 3일교회. 제가 면접을 3일교회에서 딱 봤는데 3일교회가 서울역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면접 보자마자 담임 목사님하고 한 30분, 송태근 목사님하고 한 30분 이야기 딱 나누자마자 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동네 집값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 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대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송태근 목사님, 저는 뭐 별로 마음에 원망도 없었고 뭐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태근 목사님이 강남교회에 계시다가 3일교회로 가셨는데, 강남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서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서 이제 나이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더 계실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을 3일교회로 땡겨 오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영 이렇게 나가 떨어졌는데요. 그 뭐 별로 저 송태근 목사님한테 뭐 원망의 마음도 없고 뭐 또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을 모시고 또 이분이 호텔에서 안 주무시는 바람에 날마다 동대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시고 뒤에 딱 앉혀놓고 이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자, 30분 동안 목사님하고 대화 나눴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그때 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저는 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된 덕분에 남은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없는 동안에 설교 실컷 했습니다. 3일교회 있었으면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제가 설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풀었습니다. 뭐 원래 원망도 없었지만은 뒤에 앉혀놓고 이러면 안 되죠. 모셔놓고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잘 이렇게 뭐 덕분에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남은 교회 온 덕분에 꼬인 것도 풀고 또 이제 동창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005년 9월 7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17년이니까 이제 만 12년 목회 생활하다가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45세에 부임하셨고 박한 목사님 작년에 46세에 그쪽 교회로 갔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나이로 44살인데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에베소에서의 3년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도 동일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원대 제일교회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성령이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지금 이 바울의 표현은 사실은 좀 어둡습니다. 우리는 또 바울의 나중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어둡죠. 반면 저는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라도 사실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시중만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남은 교회를 일찍 떠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다른 교회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문화교회 이재범 목사님이 남부교회로 얼마 전에 오셨습니다. 문화교회 자리가 비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2004년, 5년, 6년, 만 3년을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볼까 생각도 하다가 아내한테 농담을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나한테 연락 주면 내가 한번 내보지라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분하고는 10년 동안 연락 한번 안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때 2004, 5, 6년에 문화교회 있을 때 제가 처음엔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거기서 결혼했는데 뭐 잘해봤자 얼마 잘했겠습니까? 30대 초반에 뭐 아주 이제 좌충우돌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그래도 이 장로님이 그때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 서부정류장 쪽에 가야기독병원이죠. 거기 부원장으로 계셨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시고 상당히 학식이 있으신 분이신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분 연락 오면 내가 한번 내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사무실에 앉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김재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가 안 그래도 아내랑 나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름 듣고 퍼떡 알아차렸죠. 예,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로로 물러나서 이제 도와줄 방법은 없지만 나는 목사님이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수소문 해가지고 또 핸드폰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저를 바꿔라. 근데 마침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죠.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인으로는 나는 안 읽는다. 그러나 내보라는 사인으로는 알겠다. 그러고 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 내고 단번에 됐으면은 저희가 상당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내보게 하시면서 살짝 삐끗하게 하시면서 사람대로 되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마 그 장로님을 동원하셔서 저를 그렇게 내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되겠구나, 이제 문화교회는 물 건너갔구나 그러는 중에 이제 원대제일교회가 1차 청빙에 실패를 했습니다. 5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을 후보로 올렸는데 그 한 분이 공동의회에서 한 표가 모자라서 이제 낙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청빙에 제가 이제 그 추천받고 거기에 원서를 내고 3명의 설교자 중에 마지막 3번 타자로 우리 목사님도 3번 타자로 오셔서 히트 치셨는데
저도 3번 타자로 가서 이제 설교하고 그 후에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를 두고 공동의회를 할 테니 기도하고 있으라 연락을 받고, 그게 이제 공동의회가 2주 전에 열렸는데 8월 27일 날 그때 공동의회가 열려서 교회가 그렇게 안 크니까 공동의회 참여자가 62명인데 62명이 이제 만장일치로 공동의회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 제가 왜 시시콜콜이 하느냐 하면 나중에 저 가고 난 다음에 막 여기서 막 저기서 막 서로 싸우실 것 같아서, 아니다, 그거 뭐 1차 청빙이다, 2차 청빙이다, 뭐 만장일치더라,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실까봐 제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해놓고 가야 이제 안 싸우십니다. 그때 설교 한번 들어봤지? 그래,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맨날 성경 얘기했잖아요. 맨날 성경 얘기했는데 가는 그날까지 성경 얘기하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 좀 드립니다. 제 얘기가 거의 오늘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청빙이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서 이 담임 목회라는 것이 뭐 꼭 담임이 아니더라도 목사에 가는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남문교회 올 때도 남문교회 온다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목사가 그 교회 가고 싶다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그 교회 가지는 것 아니고, 또 교회가 이 목사님을 아무리 모시고 싶다고 해도 그 목사님이 모셔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 준비해라, 내라, 설교하러 오라,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가 새로 오실 목사님한테 10원 한 장 안 보태드렸는데 그분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 뭐 양복 사입으라고 돈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새로 오시는 목사님 공부하시라고 뭐 장학금을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을 다 준비시키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신다. 우린 받기만 하면 된다. 감사로 받으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에 하나를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가는 목사도 10원 한 장 안 보탠 그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건물 지을 때 벽돌 한 장 내본 적 없고 그 교회에 헌금 한 푼 한 적 없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 10원 한 장 안 보탠 교회에 가게 되고 교회도 10원 한 장 안 보탠 목사님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받으면 되고, 교회도 보내주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의회 참여자가 62명이라 그러니까 70명, 80명 정도 되는 교인일 거고, 교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뭐 담임 목사에게 따로 이제 차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생활비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받는 거나 거기 가서 담임으로 받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열악한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또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또 크게 또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요. 그 박 목사님 위임식을 다녀와 보니까, 박한 목사님 위임식을요, 갔다 오셔가지고 막 너무 안타까우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험한 데인지 몰랐다. 이렇게 열악한 곳인지 몰랐다. 나중에 저희 교회 위임식 오셔도 아마 같은 얘기 나오지 싶습니다. 네. 박한 목사님네 빌딩보다 좀 더 험합니다.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는 막 어두침침하고, 올라가 막상 본당에 올라가면 그래도 리모델링도 되고 좀 밝은데, 건물 바라보시면은 주차장도 한 면 없고 뭐 상가 건물이고 이러니까 열악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조금 더 큰 교회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한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200명 교회 가기도 쉽지도 않고 또 자리도 잘 나지도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만한 성도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가는 교회도 사실은 저한테 과분한 교회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을 책임지라고 목양하라고 저를 또 거기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크기는 아닐 것입니다. 30명 교회 목회한다고 그분이 30명 목회하는 크기는 아닐 것이고 5,000명 목회한다고 그분이 5,000명 목회하는 크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목회의 크기는 어쩌면 모든 목사에게 다 공통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걸 사실은 받는다, 과분한 걸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내 영혼 하나도 건들기 어려운데 그 20명이면 20명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크기고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그 크기가 목사의 크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도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고 또 안 커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다 큰 교회들입니다. 제가 원대 중앙교회 출신인데 원대 제일교회 가게 됐습니다. 원대 중앙교회 20살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원대 중앙교회가 태전동으로 이사가면서 교회 이름을 태현교회로 바꿔서 이제 저는 태전동에 7곡에 이제 교회를 쭉 다녔었는데 20살까지는 제가 원대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죠. 물론 그때도 저는 원대동에 안 살았고 동대구에 살았는데 동대구에 살면서 원대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93년에 교회가 태전동으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이제 24년 만에 다시 원대동으로 백도하게 됐습니다. 원대동을 벗어날 수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대동에서 키우시고 원대동으로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또 저희 처가 쪽에서도 다들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100%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참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그 교회는 사실은 발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담임 목사님 10월 달에 은퇴하셔야 되는데 1차 청빙은 부결났고 왜든지 이번에 이 목사는 꼭 돼야 된다 이런 마음에 전부 100%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저희 장인 어른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부표가 하나도 없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 찬성으로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로 나갔으면 싶어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붙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 기회에 여기서 잘 배우고 이제 원대 제일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 김 목사,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됐으니까 이제 기도 놓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면 앞으로 계속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서도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를 키워준 교회 또 저를 키워준 목사님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 목사님들이 저를 용납해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대제일교회로 가면 또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남은 교회를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만 지나왔던 남은 교회와 또 석준홍 목사님을 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20장 3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20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도 여러분을 주와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남은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던 얘기가 있어서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하나도 안 떨리고 마치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했습니다. 화난 것처럼 보인다 할까봐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했습니다. 예, 가서도 이제 계속 생글생글 웃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표정 어두워가지고 저 볼 때마다 칙칙했던 분들 용서해 주시고, 혹시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 상처 드렸거나 아니면 또 제 엉뚱한 행동으로 해서 육신에 혹시 상처를 입으신 분,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싹 잊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안 가니까요, 예, 사랑으로 계속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 이 부족한 것을 이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힘 주시고 열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또 완고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은혜롭게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은교회를 주와 또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석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진 그 비전을 함께 꿈꾸는 가운데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귀한 사명,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남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